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새벽 기도회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73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문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벌써 추석 명절이 이틀밖에 남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추석이라는 것이 우리가 곧 있을 한 해의 풍년을 거두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절이죠. 동시에 내년도 농사도 풍년이 될 것을 기원하며 조상에게 차례를 지낸 명절입니다. 여름처럼 덥지도 않고 겨울처럼 춥지도 않아서 살기에 가장 알맞은 계절이라는 뜻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추석이라는 명절은 저희에게 등 따숩고 배부른 그런 명절이죠. 이처럼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매우 중요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였는데요.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1월 15일부터 그리고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그 이름처럼 초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 지내는 명절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나팔절 때에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깨닫게 하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에스라에게 찾아옵니다. 초막절에 대해 듣고 발견하여서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듣고 예루살렘 성 이곳 저곳에 초막을 짓습니다. 넓지 않은 예루살렘 성이었기 때문에 이제 성 내에 집이나 뜰이 있는 가정은 자기의 집에 또 자기 집의 지붕에 자기 집의 뜰에다가 초막을 지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집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전 뜰에 가서 성전 뜰이나 숨은 광장 그리고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사는 절기였습니다. 이들은 이 절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크게 기뻐하고 또 절기를 지키며 성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안타까운 점은 여호수아 때부터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들은 초막절을 여호수아 때 이래로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오랜만에 돌아온 명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은 신나게 놀고 마실 수 있는 기간이 찾아왔기 때문에 즐거운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는지 그 가운데서 성회를 온전히 마무리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들이 기뻤던 이유는 이들이 정체성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초막절은 예루살렘 이전에 출애굽 당시를 기억하는 명절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막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살면서 그 가운데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죠. 자연스럽게 출애굽 당시의 역사에 대해서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은혜, 또 홍해를 가르시면서 피할 곳 없던 곳에서 피할 곳을 만드셨던 은혜,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과 관계 맺고 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던 민족임을 기억하게 하는 그 은혜,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40년을 살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심지어 그 가나안 땅에서 풍요와 번성을 누리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기억할 수밖에 없는 명절이 이 초막절이죠. 그 초막에 살아가면서 과거에는 그랬지, 우리 선조는 이렇게 살았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또 이거는 최근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불순종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이러한 과거의 기억은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불순종하였지만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하나님께서 이끌으셨던 것처럼 비록 불순종하여서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되었지만 그 포로가 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란 그런 소망을 가지게 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죠. 경제는 어렵고 정치는 복잡하고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은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나 이런 걸 살펴보면 더 좋아질 거예요 라는 소식보다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라는 소식밖에 들려오지 않죠.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의 앞길을 이끄시며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그 필요와 상황에 이겨낼 수 있는 그 모든 경우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제 남은 연휴 한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연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그 정체성을 깊이 간직하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었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이것은 사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입니다. 단순하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을 넘어서서 그 60만이라는 광야에서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인구가 한 곳에 모여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며 필요를 채우고 또 그 가운데서 쉴 곳을 제공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던 것이죠. 필요한 것을 모두 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모두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만나, 메추라기, 땅에서 쏟아나는 물, 직접적으로 이렇게 음식으로 또 상황으로 베푸셨던 것뿐만 아니라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전쟁을 선포하려는 민족을 막아주시고 또 저주를 뱉으려고 하는 선지자의 입술을 바꾸심으로써 축복을 내리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의 광야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는 조금 다른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비가 크게 세 시기로 나뉘게 내립니다. 10월에 이른 비가 내리고요. 4월에 늦은 비가 내리고 그 기간 사이에 겨울비가 내립니다. 강수량으로 따지자면 겨울비가 정말로 많이 내리는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매우 강조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는 역할 때문인데요. 이른 비는 땅이 부드러워져서 농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늦은 비는 곡식들이 알차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른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농사를 시작을 못하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농사를 하여도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복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서 그들의 정체성을 되찾고 말씀 앞에 스스로를 던져서 말씀에 비추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 역사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한하신 복을 주셔서 영토의 복도 주시고 평안의 복도 주시고 풍요의 복도 허락하여 주셨죠. 또 이런 비슷한 시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게 바로 직전에 성전 건축되었습니다. 느헤미야를 필두로 한 성벽 재건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을 그들이 직접 그들의 삶에서 경험했던 것이죠. 4장에서 호른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을 중심으로 성벽 재건을 방해하였지만 4장 20절에서 이들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싸운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대신 싸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엿볼 수 있는 본문인 것이죠. 광야에서 생명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생명을 맺게 하여 풍요를 주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싸우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성벽 재건 상황 가운데 동일하게 있었고, 비록 사람의 눈에는 다른 형태로 나타날지언정 항상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매순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순간 주어졌던 것이죠. 그 은혜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던 것을 말씀 가운데서 듣고 삶에서 보고 그들이 깨달아 알았기에 이 초막절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로 초막절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초막절이 온전히 지켜지는구나를 그들의 삶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상황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이렇게 걸어오면서 그 가운데서 이해되지 않았던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았던 행운들이 경험했을 수 있죠. 삶을 살아온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나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셨나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지금의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내가 지금 왜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나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과거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틀밖에 남지 않은 명절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온전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종항교회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그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는 추석 명절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어제와 같이, 예전과 같이 동일하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사오니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말씀대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